함께 말씀을 나누실 우리 이의용 장로님은 뭐 이미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보니까 막 잔뜩 뭐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다 아시고 저랑 자주 안 만났는데 굉장히 친해. 거의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늘상 장로님하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예상보다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예상보다는 거예요. 재밌게 이런 줄 알았더니 뒤에서 또 많이 기도를 하시고 섬겨 주시는데 책도 많이 쓰고 방송도 많이 나왔는데 요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영락교회 직장인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40년 이상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확실히 이런 거로 어느 학교 나오고 뭐 교수 관심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게 수준이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 정도로 섬긴 분이신데 오늘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여러 번 뵙게 되었는데 저는 경계인입니다. 경계인. 제가 살아왔던 삶의 주된 무대가 기업,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대학입니다. 이 세 군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살아왔는데 참 어렵습니다. 기업은 냉탕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춥고 배고프고 힘든 곳이죠. 신앙생활하기에. 그런데 이제 대학은 온탕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교회는 뭐 열탕이죠. 늘 뜨겁고. 근데 이 세 곳을 늘 함께 돌아다니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저 비슷할 텐데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까지 쭉 살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5일 동안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PPT 부탁합니다. 저에 대해서는 뭐 소개를 목사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받은 감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지셨겠지만 내가 베푼 감사에 대해서는 좀 자주 접하시지 못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년 표로 삼고 있는 환대하는 그러한 그 환대가 바로 내가 베푼 감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하게 아주 멋있게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해주셔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잘 저도 이 보관을 해야 되겠네요.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덩어리는 6덩어리가 되겠죠. 오늘부터 쭉 진도를 나눴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교재도 나눠드리고 수첩도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만나서 조금 서투네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는 성경 말씀인데 그래도 성경 말씀 읽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말씀 시작. 네, 두 번째 말씀 시작. 세 번째. 네, 귀한 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감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가 뭔지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얼마나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냐면은 감사를 설명하지 못하면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죠? 감사를 알아야 감사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잘 하실 수 있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1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옆에 어떤 사람에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약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고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받아쓰고 적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감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 아이한테 감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믿지 않는 분에게 감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걸 정리하시는 게 오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감사는 뭐다? 나는 감사는 뭐라고 생각한다? 그걸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주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매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맞아. 감사는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암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뜻, 깊은 뜻을 내가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 감사뿐이겠습니까? 자, 감사는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는 더하기다. 또 감사는 아메리카노다. 오늘 아메리카노라고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분에게는 해당이 되겠죠. 감사는 잠시도 우리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웃음소리, 또 곁들에 묻혀있는 보석이다, 미랄이다.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는 뭐다? 나는 감사는 뭐라고 생각해? 감사는 목욕이다.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언제 하실 거예요? 생각을 하시면서 메모를 하시면서 나는 감사를 뭐라고 생각해? 감사는 전도사다. 네. 목사님이라고는 안 나오고 전도사라고만 나와요. 감사는 소통이다. 왜? 설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감사는 피드백이다. 반응이다. 그 설명하는 것이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여러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같이 강의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신이다. 감사는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시작. 감사는 절망과 죽음에서 사람을 살려준다. 사실 백신이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소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감사는 소화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많죠. 그래서 감사를 가지고 이행시를 한번 지어보자. 이행시를 지어봤어요. 참 잘 썼어요. 제가 대회를 했는데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는 것이 감사 연속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자, 사랑하며 살아가자. 여기에 감히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걸 해봄으로써 감사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감사를 가지고 어떻게 이행시를 지을 수 있을까?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가족들과 저녁 식사 하신 다음에 이런 거. 이게 재밌죠? 상 받았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기가 막힙니다. 감사 가지고 15자 글짓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런 게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15자로 띄어쓰기 하지 말고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감사는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야다, 토다. 아마 목사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야다, 토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제가 아내가 저와 잘 알잖아요. 그 야다예요.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모르면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알면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감사를 한자로 쓰면은 느낄감 사례의 사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감사다. 저는 이 표현에다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아두고 있는 걸 감사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내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걸 내가 당신한테 고맙다고 꼭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고마울 때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 그걸 일일이 말해야 알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남편에게 고마운 거, 아이들에게 고마운 거, 부모님께 고마운 거 표현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것이죠.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얘기하면 다함이라고 마음, 고마운 마음, 감정, 그걸 감사, 말로 말씀 원자로 빼고 오른쪽을 보면 발사할 때 발사한다 뜻입니다. 전한다, 쏜다 이런 뜻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누군가에게, 그 상대자에게 쏜다. 이것이 감사라는 뜻. 자, 이 정도면 여러분이 나 감사는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게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오늘이 가기 전에 나는 감사를 엘리베이터 1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하는 것이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죠. 우리들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일까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은혜를 유통해주는, 배달해주는, 택배로 배달해주는 그분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은혜를, 선물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의 유통자들이, 전달자들입니다.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이유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이유가 그분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토론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토론 결과 나온 것들일 뿐이지 이것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왜 감사해야 돼? 그랬을 때 이러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하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계셔야 되십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서는 얼마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자기들 교본대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 만나면 그냥 픽픽 쓰러져요. 우리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신 분의 강의를 듣는 것만 하면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매주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거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새벽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는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또 이웃들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히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을 유통해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반응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익숙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성경 말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우리 삶이, 우리 이 세상이, 내가 사는 우리 집, 내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갈 수가 있잖아요. 주기도문만 계속 외우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 중에 한 열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삶을 찾아서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정리를 하셔서 나는 이러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감사를 잘 하시는 분인가? 몇 가지 특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상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구경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네. 그리고 감사의 기준선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지 감사하지 않겠어? 하는데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정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선이 상당히 높이가 다르다. 감사의 기준선이 낮다. 어떤 사람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도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기준이 낮아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감사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민감합니다. 금방금방 느낍니다. 이건 참 굉장히 고마운 일 아니야? 금방금방 느끼는데 둔감한 거죠. 그 일이 고마운지 고맙지 않은지. 우리들이 자녀들 길러보면서 알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센서가 둔감한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네. 지금 고마운 거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 A4 용지에다가 막 감사거리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막 100가지. 글쎄요. 지금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빈 종이 주고 한 100가지 쓰게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강사료를 안 줄 것 같아서 제가 말았는데 100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2개 쓰고 생각이 안 나요. 꼭 감사 안 하는 사람. 쓸 수 있어야 돼요. 100개가 뭡니까? 병풍이라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소유보다 존재에 감사하는 거죠. 소유. 내가 뭘 되고 많은 걸 갖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이런 존재가 된 것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러한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더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릴 텐데 채무자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채무자는 뭐냐? 나는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반대가 뭐죠? 예? 채권자. 나 받아야 돼. 왜 나 안 줘? 남들 다 있는데 난 이게 왜 없어? 이거 채권자 의식이에요. 채권자 의식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남아요. 좋게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기뻐합니다. 왜? 족하니까 기쁘죠. 이것이 감사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자족하고 감사한다. 이런 한 7가지 정도가 감사한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교회가 참 예배당이 좋은 게 뭐냐면 지하예요. 지하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밖에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자, 2번째 시작.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네,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셔요. 8번째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8번째 적으시고, 그리고 나는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어떤 것이 나의 특징일까? 한번 되돌아보는 그 성찰하는 시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입시 공부에 충실해가지고 강의 듣고 막 메모하는 거에 충실해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의 강의를 들을 때는 저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강의거든요.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제 생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빌드업 해나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8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채무자이기 때문에 고마우니까 이걸 남한테 덜어주려고 해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 감사 잘하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1m를 손을 딱 그었어요, 땅에다. 그랬더니 제자들한테 이거 반으로 줄여봐. 지우려고 그러니까 지우지 말고 그냥 줄여봐. 못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 옆에다가 2m짜리 선을 하나 딱 그은 거예요. 반이 됐어요. 1m짜리 옆에다가 2m짜리, 1m짜리 긴 거, 2m짜리 선을 그으니까 반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감사를 느리면 불평은 줄어드는 거예요. 감사가 불평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없으면 이 불평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불평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건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면은 이건 덮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쁜 일이 생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워지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이 만종 잘 아시죠? 밀레의 만종. 여기 보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감자, 바구니. 있죠? 이 바구니. 이게 감자 바구니인데 이게 농사 다 짓고 추수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줍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명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것이 사실은 아이의 시신이었다는 밑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엑스선 검사를 통해서 처음에 밀레가 그린 초벌 이렇게 대상해 놓은 것은 그거는 바로 아이의 시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슬픔입니까? 그 슬픔 가운데서 감사를 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실제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몇 년 전 조사에 나온 결과입니다. 한 절반 정도가 범사에 감사하지 절반 정도는 안 한다. 그럼 나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남들에게도 감사거리를 만들어주는 거.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남들이 고마워하는 거죠. 고마우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고마운 걸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면 뭐가 좋은가?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감사하면 뭐가 좋을까요? 감사하면 좋은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걸 적어보려면 한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눈으로 이렇게 보시죠.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불평불만의 삶에서 벗어나서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극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었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쉽게 무너져 버려요. 아주 심각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삶에는 내가 잘못해서 또는 주변 상황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무너지는 경우인데 그 무너졌을 때 극복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적어도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진다.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6번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립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하고도 계속 목사님한테 의지하는 그런 신앙. 제가 목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좀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이제는 본인 스스로 좀 자립을 해주고 목사님은 자립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매일 어린아이같이 징징거리고 목사님이 신경 계속 써야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거 뭐예요?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시험을 봤는데 회사에 떨어졌어요. 취업시험 떨어졌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제 수업에서 10분 정도를 항상 감사에 대해서 제가 한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그래, 그럼 뭐 넌 얻은 건 없냐? 이번 낙방을 통해서 한참 생각하더니 있습니다. 그대로 해봐. 예, 이 학생이 회사에 편지 보냈어요. 낙방했는데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면접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많이 또 한 단계 좀 성장해서 다른 회사에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지 보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한 학생이 그만둔 거예요, 사정상. 이 친구가 차점자가 아니고 그 밑에 차점자예요. 그러니까 요 친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얘는 그 밑에예요. 근데 회사에서 회의를 했어요.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왕이면 회사에 이렇게 고맙다고 편지를 한 아이를 취업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합격시키는 게. 합격된 아이들 중에서 고맙다는 편지 보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사람이 고맙다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합격자로 합격시켰어요. 이게 기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했는데 회사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부부 상담, 부부들 사랑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감사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딱 앉아 있는데 벌써 보니까 저기 문제가 있는 가정이다 생각이 딱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드디어 남편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아내에 대해서 칭찬하는 걸 쓰게 됐어요. 써서 벽에다 붙이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나가서 그걸 낭독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순서가 됐는데 남편이 먼저 읽었어요. 칭찬하고 자랑 5개. 그랬더니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이라고. 근데 왜 말을 안 했냐고. 자기는 오해를 했었다. 그래서 거기 개인적인 이야기 가지고 한참 막 둘이 얘기를 해요. 결국 둘이서 굉장히 잘 화해가 됐고 지금 베트남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보고 베트남에 한번 놀러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 고마움을 표현을 했더니 그렇게 고마운 것이 있었으면 표현을 하지 왜 표현을 안 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 그래서 난 오해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 감정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둘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고 그래서 서로 달라지게 만듭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주죠. 자, 뭐 눈으로 보시죠. 영적,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특히 신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은 생로병사 KBS에서 5번인가 6번 방송이 됐어요. 그때 저도 출연은 안 했지만은 자문을 좀 해줬는데, 감사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와 있습니다. 뭐 거기 보면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7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네, 장수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근데 불평이라는 것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짜증이나 분노 이런 거 하면 심장이 나빠진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이 계속 되기 때문에 오래 사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람이 감사를 안 하는 것 자체가 큰 형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평하고 사시는 분은 그 자체가 형벌이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네, 화단에 씨앗 뿌렸어요. 이게 무슨 씨앗인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어떤 분은 네이버에 알아본다 이런 분이 계시죠. 열매 보면 알아요. 키워서 어떤 열매가 열리는가를 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신앙의 열매가 뭐가 있나요? 저의 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분, 나의 신앙의 열매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어떤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찰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뭐냐면 회는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회개. 바꾼다는 뜻입니다. 회라는 것은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후회. 아까 저랬어야 되는데 그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후회. 개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개가 없어요. 개가. 바꾸질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에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9가지 잘 아시죠? 사랑부터 읽어볼까요? 빨간 시작. 사랑. 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는 것, 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틀어서 저는 감사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왜? 9가지를 못 외우게 했더라고요. 아, 감사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키워드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발 유아차, 유모차가 아니고 유아차. 이거 타는 교인이 있습니다.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항상. 교인들 중에 보면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늘 밀어주고 끌어줘야지 되는. 네. 세발 자전거 타는 사람, 자기 혼자 타긴 하는데 굉장히 느려요. 성장하고 빨리빨리 좀 더 훈련이 돼야 되겠죠. 2발 자전거 타는 자기 혼자 다 타고 다녀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강의하다가 제가 그 얘기했다가 한마디 들었습니다. 제 아이가 팔을 좀 다쳐서 목사님 전화 왔길래 신방 오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집이 좀 멀었어요. 오시지 말라고. 목사님 거기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목사님이 꼭 오셔서 기도를 해야지 그 병이 낫고 치료가 빨리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 시간에 다른 사람 돌보십시오. 그 얘기예요, 저에게는. 바쁘신데. 저는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 집에 뭐 개업을 한다든지 뭐 아예 결혼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럴 때 토요일 날그 주일에 설교하실 목사님을 계속 좀 와서 뭘 하시도록 안 오면 막 굉장히 섭섭해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 우리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목사님이 나한테 신경 쓰지 않게 하고 목사님은 더 세발 자전거, 4발 유아차를 타는 교인들을 좀 돌볼 수 있게 관심과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는 거. 그게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근데 더 찡찡대고 더 관심을 왜 안 갖냐고 그러고 보면 왜죠? 성장을 하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숙을 하지 못한 거예요. 늘 4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늘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줘야 되는.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런 분들 4발 자전거 유아차 타는 사람한테는 매니저가 좀 필요합니다. 3발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는 코치가 필요하고 2발 자전거 타는 분에게는 치어리더 뒤로 돌아서서 안 보고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4발 유아차를 밀어주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교인들이.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늘 아까 같이 미숙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성숙해져. 자기가 좀 노력해서 성숙을 해야 되는데 성숙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 포도나무가 있는데 기적의 포도나무입니다. 볼륨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그루에 보통 45송이 내지 50송이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 근데 4,500송이가 열려요. 100배 열매 맺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가 열릴 수 있을까요? 전북 고창의 한 포도나무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정성을 다한 친환경 농법으로 믿기 힘든 광경을 자아내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연선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해요. 이 포도나무 옆에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거예요. 거름진 땅. 우리 신앙생활에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안 줘요. 뿌리에다 주질 않아요. 입에다 넣어주질 않습니다. 항상 1m 바깥에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든지 그리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데 입에다 넣어주면 안 돼요. 입에다 다 넣어주니까 너무 딱한 일들이 초등학교에서 생겨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아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교인들에게 입에다 다 떠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떠먹을 줄을 몰라요. 성경이 지금 우리말 성경도 나와 있고 표준 세번역도 나와 있고 쉬운 성경도 나와 있는데 왜 성경을 자기 스스로 읽고 해석하지 못합니까? 그걸 목사님이 해석해야 됩니까? 한글 알면 다 읽고 해석할 수 있어요. 혼자 공부를 해야죠. 독학을 해야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를 왜 하지 않느냐? 얼마나 쉽게 스스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이만큼 이제 두발 자전거 탈 정도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교인들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 저는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이게 됩니까? 한번 해보시죠. 해보세요. 돼요? 되는 분 계세요? 제가 어디 가서 이 강의를 했는데 8시간 강의를 하는 날이었어요. 첫 시간에 이걸 보여줬더니 계속 뒤에 앉은 분 한 분이 계속 이것만 하고 계신 거야. 근데 정말 마지막 시간에 그분이 자기가 닫는다고 그러면서 이건 뭐 유명한 그 탤런트 사진이긴 한데 정말 닫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감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분은 포도나무도 훈련을 시키잖아요. 포도나무도 훈련을 시켜서 뿌리가 나오게. 새끼표 보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이거예요. 감사 생활을 5가지로. 첫 번째는 내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수색한다 할 때 색. 두 번째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기. 세 번째는 표현하는 표. 네 번째는 갚는 보.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배. 이렇게 5단계로 성장을 하는데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한 줄 소감을 적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교재 가지고 계시죠? 오늘 여기다 교재 꼭 적어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내일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실 게 있어요. 뭐냐? 내일 위해서 준비할 거. 내일은 뭘 하시냐면, 자, 이제 감사일기 쓰셔야 돼요. 이 감사일기장. 이 감사일기는 어떻게 쓰냐면은, 자, 내가 받은 감사일기 여기다 쓰는 겁니다. 뭐 한 장에 다 쓰셔도 되고, 앞면만 쓰는 거예요, 앞면만. 다 쓰셔도 되고, 그리고 뒷면 쓰지 마세요. 앞면만 쓰세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감사를 또 이 뒷면 뒤에부터 적으세요. 네. 그러면요, 내가 받은 감사 끝까지 쓸 수 있고, 내가 베푼 감사 끝까지 쓸 수 있는데, 아마 훈련에 내서 내가 베푼 감사에 쓸 거리가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의 그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내가 베푼 감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좀 여러분이 실천을 해보시라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이 감사일기를 써보시는데 일기장 아끼지 마시고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감사일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일기장 안에 열어보시고 오늘부터 이제 일기 쓰셔야 돼요. 이렇게 좀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길 바라고요. 자, 10+1 감사 행전이라는 게 뭐냐면 하루 10번 감사 표현하세요. 자, 오늘 새벽부터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10번 정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표현을 하세요. 가족들에게 하시고. 아시겠죠? 네, 하실 거죠? 네. 하루에 한 번 이상 감사 인사를 받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 베풀어야 받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꼭, 오늘 한 번 이상입니다. 한 번 하랬어. 난 두 번 하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어떤 분은 10번도 하실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고맙다고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표현하실 때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짱입니다 할 때는 이걸 한번 올려주시면 상당히 좋아요. 자, 오늘 감사 기도문으로 오늘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네, 감사합니다.